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예,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이 처음 겪었던 일, 곧 그 성전에 가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율법도 할례도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분노에 차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고 결례를 행하는 일을 행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죠. 그 결례를 율법에 따라 사도 바울이 행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두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 오늘이 7월 첫째 주니까 1년의 하반기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챕터가 시작하는 자리에 지난주 그 이야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제 남은 이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2년 넘게 잡혀 있다가 로마로 후송되는 이야기, 그게 이 나머지 사도행전 끝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의 첫 시작이 바로 그토록 율법을 부정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그 시작이었다는 거죠. 결국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하겠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사실 이게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지만 율법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하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어떤 말을 했냐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핍박이 오죠. 그 핍박 속에서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3번의 선교 여행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제 고난받는 이야기의 시작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복음을 전한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람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하나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그 결례를 행하는데, 그 결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예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볼게요. 27절부터 29절.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여기 그 이레가 바로 결례를 행한 7일이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아마 지금 에베소에서 왔으니까 에베소에서 온 일행이었을 수 있어요.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루살렘 성내에서 있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그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 에베소 이방인 헬라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온 게 분명해, 이러면서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작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바울이 결례를 행한,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한 7일이 거의 찼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예약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겠죠. 화목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이 거의 찼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싫어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안 지킨다? I don't care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바로 우리 백성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말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를 낳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니라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하고 그 7일이 다 차면 내일 아니면 뭐 모레 정도에는 예약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지금 붙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했다면 사실 지금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지금 그게 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기 좀 하도 당신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좀 이렇게 형식을 갖춥시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진심 아닌 거 분명히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동양적 사고이거나 신약적 사고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식으로 지성을 다해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진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구절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구약은요, 율법은요, 말 그대로 행위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의 음욕을 품었든 안 품었든 어떤 물건을 보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그 금지된 행동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라는 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마음 속에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인상을 벅벅 쓰면서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결례를 진심으로 행했든 안 행했든 그거는 유대인 우리 생각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해서 아주 죽일 놈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저 겁쟁이네 저쪽에선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선 이렇게 말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부정할 길은 없어요. 왜? 그건 율법에 따라 맞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8일째에 제사 드리는 그것을 그 바로 직전에 막아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나한테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럼에도 세상에서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 너야 뭐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말든 너는 하나님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좀 나가고 싶은데요, 예수 믿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 들까요? 원수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지키길 원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길 원하는 이 사람들이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키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그 날짜 직전에 이걸 파토를 내버리더라라는 거죠. 무슨 모습이에요? 예,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들의 기준에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꼴은 못 보겠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고 있는 집단 사이에서 종교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저 상대방을, 저쪽 나라를 싫어해요. 저들 때문에 우리 이익을 뺏기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문화와 관습과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서 싫어하든지, 하여간 싫어하는데 뭘 사용한다고요? 종교요. 왜? 종교는 우리 편을 하나로 만드는데 가장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웬만한 사이비 종교가 아닌 규모가 큰 종교들은요, 대부분 그 가르침이 착한 일 하고 선하게 하고 사랑하고 자비하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상대를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정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종교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큰 규모의 갈등에는 항상 종교의 갈등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랑,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비,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제, 그 교리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같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30절로 넘어갈게요. 31절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1장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끌어내자마자 곧장 죽이려고 그를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릴 때에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었냐면은 21장 30절을 볼게요. 21장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금 우리 백성과 성전과 율법을 지금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끌어내고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니까 성전문은 곧장 닫혀요. 누가는 여기에서 이 성전문이 곧장 닫혔다는 말을 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무슨 뜻이냐면은 즉시, 바로, 곧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을 끌고 나가자마자 성전을 딱 문 닫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요, 성전 안에서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예외가 뭐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나와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럼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그러면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이란 걸 만들어 줍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35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이야기가 사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왔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2,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6군데를 만들어 놓죠. 나중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2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제단 뿔을 잡고 제단에 있는 자를 잡아내려서 죽일 수가 없어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잡아내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 왕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고 나 제단 뿔 잡고 있으니까 나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죽이지만 그러니까 그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똑같이 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는 끌어내려 죽여요. 왜? 요압은 그 전에 이 넬의 아들과 아마사를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나중에 도피성으로 세워지지만 성전이 갖고 있던 기능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고는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21장이 어떤 곳이냐면 신의 이 출애굽을 하고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앞에 도착한 이야기가 19장이에요. 거기서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으로 들어가면서 10계명으로 대표되었던 나머지
법들이 나오는데 어떤 법이 나오느냐? 십계명 끝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제단에 있다 하더라도 잡아 죽이고 고의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곳으로 보내라고, 거기에 있으면은 무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가축에 관한, 가축을 어떻게 돌보고 가축이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세세한 법들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주시는 법이 첫 번째가 유대인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리고 폭행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가 가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면 성전 안에 제단불을 제단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을 다시 볼게요.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있는 돌멩이를 밭을 가느라고 옆에다 던졌는데 저 밑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실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겠어요? 왜 이 이야기가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오겠냐고요. 예,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몇백만 명이 모여서 이제 40년간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그 안에 싸움이 없겠어요? 서로 종삼고 하는 일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근본적인 건 십계명의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왜? 어떤 사람이 고의로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왜 이 중근동 지방은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복수해요.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실수로 죽였다. 이건 문제가 돼요. 얘기하다가 에이 왜 그래 하고 툭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었다. 근데 그 가족이 복수해서 죽이면 이 가족이 그걸 납득을 안 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가족과 가족의 싸움이 되고 분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래,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니까 하든 말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들이 왜 주어졌다고요? 이유가 있어서요.
그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모습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었어요. 결례를 지키고 있었고 이제 예정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기나 했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는 일을 사람들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때렸다라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그들이 바깥으로 나갔고 우리는 성전문 닫았으니까 우리는 이 피해 아무 책임이 없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예 물을 가져다가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너희가 이 피값을 대신하라고 그 사람들이 오케이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본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씻김을 받는 곳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속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제사장이 죽죠. 성전이 그런 곳이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성전은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언젠간 성전을 나가겠죠. 밥 먹어야 되고 뭐 성전 안에 식당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에 잡아가 죽이든 말든 물론 그것도 책임이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끌고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끌고 나가게 하고 문을 곧장 탁 닫아버리더라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했어요. 우리는 성전이 정결한 상태로 우리는 지켜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한 기도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2,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이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상 그 성전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책임지는 성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예루살렘에 한정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18, 19절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죄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성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곳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봤듯이. 결국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구약이라서 괜찮아요? 아니요. 똑같은 케이스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역대하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구약이라 하더라도 성전은 이방인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대속의 자리예요. 죄를 사해주는 곳이라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을 마지막 순간에 막아서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리를 외면하고 문을 닫더라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이 자유로웠던 이념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억압이 된다고요. 이 모습을 교회에서 너무 쉽게 봅니다.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억압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자리로 내몰려도 문을 닫고 우리 교회는 깨끗해, 우리는 정결해. 복음을 듣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을 오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처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전에, 그가 결례를 다 지켜내기 전에 그것을 막아서 버리잖아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진리로 알면, 복음의 의미를 진짜로 알면, 단순히 성경에 나왔잖아, 성전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면은 성전에서 죽이면 안 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깥에서 죽이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죠. 어떤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니까요.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 이 성전의 정결함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정결함은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의 정결함은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악과 싸우면서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셔도 됩니다. 성전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에 눈 감고 문까지 닫아버린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 도리어 괴물이 되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억압이 되는 그 모습에 그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름으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을,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을 믿고 따름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